안녕하세요.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최창현 목사입니다. 드디어 10과까지 나왔네요. 저는 지금 대총회 참석차 미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파워포인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리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을 온전히 기다리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요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제10과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여기 대시 있는 것은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ut Israel, for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prevailed. 겨루어 이겼다. 이 장면 나중에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누쿠소, 구라에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창씨개명이 있을 때에 바로 개똥이나 먹어라 이런 이름으로 정말 재치 있게 자기 이름을 바꾼 그런 사례를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누코 구마소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개의 새끼, 곰의 자손이 개의 새끼가 되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묘사한 적도 있습니다. 이름 참 중요하죠.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Fortunately for Jacob, 제이콥은 다행스럽게도 amid the fear of what was coming, 지금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the Lord God of his fathers, 그 아버지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appeared again to him, 다시 그에게 나타나죠.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 in an incident that was precursor, 커서라는 거 깜빡깜빡하는 거 컴퓨터에 커서 있죠? 그것을 미리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To what would later become known, 나중에 알려지는데 as the time of Jacob's trouble, 야곱의 환란이라고 알려지는 것, 그것의 어떤 전조로서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at night Jacob, 그날 밤에 야곱은 the supplanter, 지난 그 교과의 그 제목이었죠. supplanter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자리를 차지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름의 그 야곱이 became Israel, 이스라엘이 되는 어떤 이름이에요? A new name for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이죠. A beginning tha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creation of a nation, 한 민족의 창조로 이끄는 것인데 그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그 민족이 바로 야곱에게서 이름이 주어졌다. 인시던트 사건입니다. 근데 이벤트는 인시던트보다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어떤 경우 사례, 법적인 어떤 판결도 포함됩니다. 인시던트보다 더 강한 게 액시던트죠.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despite all that happens,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the story of the patriarchs, 이건 부족, 조상들입니다. 의 이야기 and their family,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is told in scripture,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다, 성경에 나타나 있다 in order to show us,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That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To fulfill what he has promised,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And that he will do so,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것이다. Despite what? At times, 이거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삽입된 거예요. What seems to be nothing but his people. Nothing but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 그러니까 곧 그의, 그분의 백성들이죠. 어떻게 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Doing all that they can.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stop that fulfillment. 그 성취를 막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 작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을 하늘 아버지가 바꾸셨죠? 이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우리의 본성을 하늘 아버지가 바꾸신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하나님과 씨름함, Wrestling with God. Gone from Laban, 그 외삼촌 또 장인 라반으로부터 떠나서 Jacobson has another experience with God. 곧 어떤 걸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Knowing that his brother Esau is coming with 400 men,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형 에서 큰일 났죠. Jacob prays fervently to the Lord. 그래서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Fervently 어떤 뜻일까요? 예, 간절히, 강하게 이런 뜻이죠. fervently, fervently.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사자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사자들은 말라크라는 말이고요. 사신, 천사, 전령. 이 천사가 하늘의 존재도 포함하여 무엇인가의 일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는 다 말라크였습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뿐만 아니라 사람도 전령이죠. 전령도 다 말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크를 하나님의 군대, 즉 마하네라는 그 군대거든요. 군대와 같다 그랬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원래 군대라는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은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입니다. 두 진영. 이게 히브리어에는 복수 형태가 있고요. 쌍수가 있어요. 쌍수는 두 개입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을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하나임, 마하, 나, 마하네. 이게 지금 같은 건데 임자가 붙음으로 복수 형태 또는 쌍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은 바로 베델에서부터였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말라크. 그러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집 떠날 때도 천사들을 보았고, 집에 갈 때도 천사들을 만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하여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때도 함께 계셨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호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이 야곱처럼 우리가 천사를 본다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셔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할 때에 그제서야 이 야곱은 순종합니다. 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럼 기다린다는 것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순종하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그 순종하여 바단 아람을 떠났지만은 27년 전에 도망자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도 동시에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가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그 눈과 같이 또 양털과 같이 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창세기 32장 3절로 5절에 이제 야곱이 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게 말라크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말라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주에서, 여러분, 주가 로드거든, 영어로. 대문자 로드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다가 뭐 자기가 형을 쥐락펴락하고 속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을 주라고 이렇게 극존칭을 쓸까요?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이렇게 하대하잖아요. 여기에는 뭔가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변한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물을 보냅니다. 이 선물을 보내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구조와 아주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마차라는 말입니다. 이게 발견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인,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 재밌게 표현했죠. I have sent to tell my Lord. 이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죠. 이거는 에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That I may find favor in your sight. 이게 바로 은혜를 어, 나를 어여삐 보신다면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겠죠. 과연 형이 자기를 받아줄지,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약이 됐을지 아니면 더 분노가 증가해서 독약이 됐을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전령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런 자기의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 이게 두 때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마하나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였죠. 이게 쌍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두 진영이죠. 두 진영. 그래서 아마 야곱은 자기의 식구들 한쪽 편은 이쪽 천사에게 또 자기의 식구들은 또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로 1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본성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했고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외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참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뭐 한다는 거예요?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겁나지 않는다고 두려움이 없다고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감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 겁난다고 야곱은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떠나온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 지금 두렵습니다. 형이 나를 치면 어떡하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솔직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용기 100배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저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럼 야복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데드시 사해. 여기 요 강 지류가 야복강이에요. 요 강을 건넌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싸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허벅지 관절, 옛날에 환도뼈를 쳤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관절을 침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럼 이 씨름은 어떤 사람이 걸어온 씨름이에요. 일종의 시험이죠. 그런데 야곱의 저항이 엄청 거셉니다. 아마 그 형이 보낸 어떤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레슬링이라고 영어는 표현했는데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서로 붙잡고 놓지 않는 싸움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꼭 붙잡았다가 이제는 아, 하나님의 천사라는 생각을 하고 꼭 붙잡고 있죠. 아박, 씨름입니다, 씨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새벽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힘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모자랐을까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방법이 바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랍니다. 그렇지 않고 구조하다가는 둘 다 죽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힘 빠지기 전에 구조하지 말라. 이것이 응급구조대원이 철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야곱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결국 야곱이 힘 빠질 때까지 자기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싸웠던 그 싸움이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의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던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야곱의 환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야곱처럼 환도뼈를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더 이상 자기가 힘을 낼 수 없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손가락 하나로 그 환도뼈를 치니까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없게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는 경험.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인 것이죠. 어떠세요? 야곱의 환란이 무서운 환란인가요? 아니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가요? 예레미야 30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야곱의 환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과 이 천사와 내가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그러나 환란에서 구하여 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씨름은 행함의 의라는 힘을 뺄 때에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행함의 의, 내 힘을 다 내려놓을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누구의 노력으로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대신 들어앉는 자요? 이게 지난번에 그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그거를 썼어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뭔가 연상되는 거 없나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의 우물을 찾았던 그 여인이 있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이 야곱이 판 우물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두려움 없이 메시아를 전하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형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근데 지금 천사와 싸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이쉬는 누구인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걸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이 사람이 내 편일까? 아니면 저 형이 나를 죽이라고 보낸 그 스파이일까?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면 되나요? 거룩한 곳에 맨발로 하면 그 거룩한 곳이 더러워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군대의 군인이 전투화를 벗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이 거룩한 곳에서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내 인간적인 행위를 내려놓는 그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15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니, 좀 전에 신을 벗으라면서요. 근데 여기 보시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 어떤 신발을 신는 거냐면 내 노력의 신발이 아니에요. 내가 명품 구두, 내 힘으로 산 자랑하는 과시의 신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준비한 겁니까? 내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개역 개정이 예전 성경은 모호했지만 아주 분명히 말했고요. NIV,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신으라는 것이죠. NLT도요. For shoes, put on the peace. 평화를 신어요. That comes from the good news. 복음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신으라는 거예요. So that you will be fully prepared. 그러니까 너가 이 신발, 복음으로부터 오는 신발을 신으면 네가 준비된다는 거죠. 아, 참 이렇게 재밌는 그다음에요. Whatever will make you ready to proclaim the gospel of peace. 복음을 선포하는데 너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자, 야곱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Jacob is distressed.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Understandably so. 그렇게 당연하겠죠. 이해할 만하죠? 뭐 때문에? By what is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And after doing what he can. 그 할 수 있는 것을 한 이후에 뭐 때문에요? 여기 can 다면 원래 to 부정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to protect his family.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후에 he camps for the night. 그날 밤 그는 거기서 그 캠프 야영을 했죠. He is then suddenly attacked by a man. 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this is a term that can have special connotations. 특별한 어떤 함축된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ivine presenc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그다음에 여호수아 5장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connotation 함축, 그 반대만 denotation. evoke는 떠올리다, 일깨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어떻게 일깨우는가? 다니엘서 10장 5절.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순금띠를 띠었죠. 계시록에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금띠를 띠었죠. 다니엘과 계시록이 동일하게 동일 인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저자가 이사야 53장 3절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he. 근데 여기는 he라는 말이 잘 안 보이지만 질고를 아는 자를 a man of sorrows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했거든요. 질고를 아는 자, 고통을 아는 자, 슬픔을 아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네,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지금? 바로 한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싸워서 만만하게 이길 줄 알았던 그 연약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사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질고를 아시는 인자로 오셨다. 아,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죠? 자, 이름의 변경 한번 볼게요. 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름을 바꾼 후 대박 터진 선수들이 있어요. 손아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손광민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타율이 고작 1할 4푼 7리밖에 안 됐는데요. 이름을 바꾼 후에 통산 타율이 3할이 넘어요. 그래서 이 손아섭 따라서 이름 바꾸는 야구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자, and the evidence that he had been forgiven, 그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Was the change of his name.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From the reminder of his sin, 그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 무엇이었죠? 예, 야곱, 성을 속이고 빼앗는 자.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어요? That commemorated his victory, 그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 바꿨어요. 자, 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경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겨루어라고 하는 말이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이거랑 사라 똑같이 생긴 자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시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라 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겠는데요. 호세아서 보세요. 발 뒤꿈치를 잡은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호세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죠. 겨루다. 똑같은 사라였어요. 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30절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흔히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쉬, 라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이 됐든지 제가 그쪽에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뭐가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두 가지가 다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이긴 거예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에서 한번 볼게요. 다시 만난 형제, The Brothers Meet. 자, 여기 보시면 제이콥 요거는요. 절하답니다. Jacob bows himself 7 times before his brother. 그 형 앞에 7번이나 절을 해요. Whom he calls several times, my lord. 내 주여라고 하시죠. 그러면 자기는 뭐라고 해요? His servant, 그의 종이라. Significantly, Jacob seven vows echoes his father's seven blessings. 그가 7번 절한 것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7번 축복한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형에게 절하면서 he specifically reverses his father's blessing. 이거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형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 무슨 얘기일까요? 7번 땅에 굽혔다 그랬죠? 형에게 7번 땅에 굽혔다? 이건 완전히 형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게 이거 한번 제가 쭉 성경을 읽으면서 해봤더니 이러이런 것들이 7가지의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형한테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마태복음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누구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야곱에게 정말 자기를 낮췄잖아요. 하나님 그를 높이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높여야 제대로 되는 높임입니다. 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전령들 말락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 야곱이 참 머리를 잘 썼습니다. 잠언 21장 14절은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이 방법 그대로 쓴 겁니다. 물론 야곱으로부터 이 솔로몬이 이런 방법을 취하여 잠언을 썼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요. 효과가 있었죠?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서로 울었어요. 정말 놀라운 화해의 장면을 봅니다. 형도 이미 용서했고요. 야곱도 형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7번 형에게 자기 자신을 절하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사람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단순히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 그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올바르다고 믿으면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영화 미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수감자를 그 엄마가 찾아갔어요. 이 엄마가 굉장히 힘들게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찾아갔는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지만은 그 피해자인 엄마한테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용서해 달라는 얘기도 없이 자기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참 기독교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 시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근데 자기는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지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진정한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모두가 기뻐할 일인가? Later, Jacob commanded to Esau,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죠. I have seen your face as though I had see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형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The reason for Jacob's extraordinary statement, 좀 특이한 표현이죠? 이것은 was his understanding. 그가 어떤 이해를 기반 둔 거예요? That Esau had forgiven him. 아, 형이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형의 얼굴에서도 뭐를 본 거예요? 용서를 받다는 얘기죠. 그래서 the Hebrew verb рат사라고 하는 말이 pleased라는 말인데 기뻐하다 is a theological term referring to any sacrifice that is pleasing or accepted by God. 하나님에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 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뜻의 그 용어가 바로 여기에 쓰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용서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라냐면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면목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거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죠. 형님도 나를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용서를 빌은 것을 형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라차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는 라차라는 말이고요. 아모스 5장 20절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못한 것은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라사. 그러나 야곱은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마음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했고 형은 용서하였고 기쁘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2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 그것들, 승리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또 사람하고의 관계 회복도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라 그러는 거죠.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왜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약복강가에서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처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회복을 위하여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조금 싸우다가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야곱은 평생 자기가 그 천사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천사는 야곱의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 동틀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행함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았을 때에 그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디나가 수치를 당함. violation of Dinah. vio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농구에서도 violation, 그 위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공격자 반칙 이런 거 있죠.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반칙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 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Now that Jacob has reconciled with his brother. 이 reconcile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하다는 거죠. 형과 화해했어요. He wants to settle in the land of Canaan in peace.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죠. The word shalem,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은 safely, 안전하다, 안전하게라는 뜻인데 어디서 온 거예요? 샬롬, 평화, 평강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또 peace, 평화. 근데 이게 이제 그의 여행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After having purchased a piece of land from the inhabitants, 그 미리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을 샀어요. And he erects an altar there. altar가 뭐예요? 제단이죠. 제단을 거기다가 쌓았습니다. Showing his faith.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And his realization of how dependent upon the Lord he really is.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의지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For every one of the sacrifices offered, there was an act of worship.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요, 반드시 경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reconcile, 화해하다, 받아들이다, 조정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 이게 아마 은전으로 뭐 100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꽤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든지 뭐를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그곳 제단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이실까요? 자기 딸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마 오빠들만 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The story of this sordid incident highlights the ambiguity of the characters and of their actions. 근데 이상한 이 정말 비도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ambiguity, 즉 애매모호한, 즉 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The sensual Shechem, 세겜은 who violates 디나를 겁탈했죠. And also is characterized as sincere and loving 다이나, 다이나를 아주 사랑하고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And he wants to try to make amends. 여기
복수가 붙었을 때는요,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He is even willing to undergo the covenant's rite of circumcision. 할례 의식까지 받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전도의 기회 아니었나요? 자, ambiguity.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자, make amends. amend는 개정하다, 수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make amends라고 하는 건 고치다라는 게 아니라 보상하다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만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 보상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 거죠. 야곱은요, 딸이 겁탈당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방인 세겜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보상하고 할례를 받으면서 그 딸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같은 엄마들이죠. 그러니까 더 나서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할례 받게 하고 그 사람들 다 그냥 살육합니다. 야곱은요. 딸이 겁탈당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요. 이제는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아들들이 복수한 것을 아주 야단을 크게 칩니다. 보세요. 잠잠합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다 받으면 그리고 우리 같이 되면 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아주 사탕발림을 했더니 다 넘어가고 할례를 받아요. 창세기 34장도 보셔요. 그들이 할례 받고 3일에 아파할 때에 습격합니다. 기습하여 다 죽였어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누이를 더럽혔으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왜 우리 집이 멸망하게 됐느냐?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 주민들한테 크게 지금 타겟이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붙잡혔을 때 그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그 귀를 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 바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냥 이제는 변화된 야곱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폭력의 도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폭력의 도구. 예. 우리가 폭력도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려놓은 그 아버지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자, 네, 엘렌 화이트는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난폭과 유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중 한 딸이 수치와 슬픔을 당했고 두 형제는 살인죄를 범했으며 온 도시는 한 경솔한 청년의 무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팔멸과 살육에 휩쓸렸다. 이 같은 무서운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의 딸 디나의 행동이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유혹의 문을 열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탄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탄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 사단이라고 되어 있던 건 다 사탄으로 고쳐주십시오. 맞춤법이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순간 방심으로 안전이 깨지고 한순간 분노로 평화가 깨진다. 네. 이것이 바로 그 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수요일 만연한 우상숭배, prevailing idolatry,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해서 가족이 정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 그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일어났을 때 God urges Jacob to leave Shechem, 세겜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셨죠. And return to Bethel, 베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In order to renew his covenant.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Indeed, the Lord tells him
that once he gets there, 거기 간 다음에 he needs to build an altar. 제단을 쌓아야 했죠. Meanwhile, 한편 the first thing recorded after Go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에 처음으로 기록된 게 뭐예요? is Jacob's telling his people to put away the Canaanite idols. 야곱이 이 제단을 쌓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게 뭐냐면 put away,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idols,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which had been taken in the plunder of the city of Shechem. 세겜을 멸망시키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들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Household gods that had been stolen by Rachel. 라헬이 또 아버지한테 훔쳤던 드라빔도 있었던 겁니다. All this too is crucial to the idea of the covenant with God.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런 우상을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renew, 갱신하다, 회복하다. 그래서 여기 put away라는 말 한번 보면은요, 이게 없앤다는 거고, 버린다는 거고, plunder라고 하는 것은 약탈, 강탈, 약탈품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언약을 맺었던 곳,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곳, 도망자에게 주셨던 그 베델,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거기에 잠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뭐하며 거주하며. 그럼 베델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또 베델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The process of repentance consists in more than a physical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그냥 물리적인 장소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Or a move from one church to another. 이 교회 갔다가 또 저 교회 갔다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Most important, it is that we seek by God's grace to purge the idolatry in our hearts.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마음 속에는요. purge, 제거하다. 잠언 35장 2절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여러분, 이거 버리기는 해도 자신을 정결하게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의복까지 받고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변화를 주라는 것이죠. 그럼 가신 드라빔, 네. 아니, 어떻게 라헬이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방의 문화, 그게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갑니다. 창세기 35장.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제야 그가 더 깨달은 거예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세겜 족속들의 그 살육을 그 주변들이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는 그에게 베델이 또 엘 베델로 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아주 핵심 테마죠. 창조 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왕들이 거기서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다. 자, 이제 마지막 거합니다. 라헬의 죽음, The Death of Rachel. 이런 문제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As soon as Jacob leaves Bethel, 이제는 베델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떠납니다. Three interrelated incidents mark the last step of his journey toward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최후의 마지막 여정에서 세 가지 interrelated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관된 어떤 사건인데요. 그게 뭔가 한번 볼까요? interrelated. 첫째, 라헬의 출산과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라헬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 다음에 베냐민이 탄생합니다. 라헬의 시종 비라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베냐민이 이 비라를 건드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의 첩인데 이런 끔찍한 일이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겁니다. 베델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서도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야곱 가족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었어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죠. 창세기 35장 1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난산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라헬에게 산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나요? 일이 잘못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잘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꿉니다. 자기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처럼 베노니를 베냐민, 즉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다. 짜증 났을까요? 얼마나 짜증 났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근데 환경과 이 세상의 소리에 그는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소리들을 다 이긴 승리자였어요. Amazingly, Jacob does not respond to this horrible violation.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ven though he is told about it.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Perhaps at this point in his life, 이 시점에서 Jacob trusts 하나님을 어떻게 trust 신뢰한 점. That God will fulfill his word despite the sin and evil.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It is this precise lesson.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정말 귀한 교훈이죠. Who will be ancestors of Israel. 바로 이 문제 많은 야곱의 아들들이 루벤 같은 아들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God's will was going to be fulfilled.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Through his family, 그의 가족을 통해서. No matter how messed up this family really was. 이 가족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람의 소리, 뉴스, 불신 이런 걸 듣지 않고 이제는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게 여러분 쉐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그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과 씨름함, 자아의 힘을 빼야 이긴다는 뜻이고요. 다시 만난 형제. 용서는 신과 사람 모두에 해당한다는 것. 디나가 수치를 당함, 세상의 문을 연 결과가 이렇게 끔찍했다는 것. 수일, 만연한 우상 숭배,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 바꾸신다는 것. 라헬의 죽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정리해 볼게요. 힘을 뺄 때까지 씨름하시는 하나님. 도망가실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는요, 복을 받을 때까지 씨름하는 인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